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지난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보호막을 딱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저도 기쁨이 2배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세상에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지난 주간에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교회 지하실에 할렐루야 비가 안 샜고 어떤 일이 저 정도 비면은요 반드시 셉니다. 근데 안 셌습니다. 너무나 지켜주시는 게 보호하시는데 오늘 예배 새벽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비를 안 주셨어. 참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날씨 안 좋은 비를 안 주시고 무사히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금요일 날도 우리가 저녁 예배 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날씨로 우리는 다 모일 자들은 모이게 하여 주셔서 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게. 지난주에 또 신방을 갔다가 어떤 분이 그래 토마토를 심으면 잘 난다고 토마토를 50% 모종을 사와가지고는 집에 심어놨는데 비와하고 바람이 얼마나 불어닥쳤는지 저게요 막 꺾어질 것 같은데 할렐루야 보호를 하셔가지고 그게 꺾어지지 않아가지고 잘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한 일주일 전 세상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되 성령의 능력과 그 영광으로 그 유리벽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요 진쳐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일날 기억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보마다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뭔 줄 압니까? 이 젖을 떼기 전에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맨날 땡깡 부리고 울고 칭얼대고 짜증내고 막 울고 불고 떼시는 그런 거예요. 엄마 젖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젖을 떼고 나서에 오는 그 평온함과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이기심과 욕심과 또 야망의 그 젖을 떼고 나서 고통스러워요. 사실 그거 세상의 이기심 하나 떨어뜨리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세상의 욕심을요 떨어뜨린다는 것이요 떼어낸다는 것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땜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어린 아이의 그 모습에서 일어났던 이기심과 욕심과 야망의 그 젖을 떼는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요함과 그리고 평온함이 밀려올 때에 이 다윗이 그걸 알거든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 품속에서 딱 안겨 있을 때에 정말로 성도는 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 그냥 젖을 뗀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앉아가지고 평온히 그분의 눈을 맞추면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게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는 가운을 입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운은 8가지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지지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머리 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관이 있고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가 거기에 딱 있다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가지는 몸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에봇, 흉배, 또 겉옷, 파란색, 속옷, 흰색, 또 고이가 뭐예요? 저 안쪽에 있는, 우리 저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데 입는 그런 거, 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옷을 입은 다음에 이렇게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의 옷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은요, 군복을 입을 때에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충성합니다. 근데 군인들이요, 군복을 벗고요,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진짜 민간인들보다도 좀 저질스러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군복을 입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요, 그 옷에 행동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그죠? 또 농사꾼은 허드렛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꾼의 옷을 입으면 또 농사꾼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고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예복을 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듯이 말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삶의 행실과도 똑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요, 바로 행실과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오면은 굉장히 착하고 막 거룩하게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악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착한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악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악하게 행동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세상에서 비관하고 막 염세주의로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악하게 막 행동을 하고 막 그런 놈이 있냐고 막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아가네.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와도 악하고 교회 밖에 가도 악한 부류가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세상에서도 상처받으니까 이게 모든 게 비관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와도 착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교회 밖에 나가도 착한 행실을 보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 밝게 비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빛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옷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치 거룩한 옷,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 이 태어나서도 안전뱅이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가지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도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요, 그것이 우리는 이게 부모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혹시 옛날에 그 아담 하와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어떤 유전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면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내 죄 때문인가, 내 죄는 좀 적고 저 사람의 죄가 더 많다 해가지고 막 죄를 막 추궁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았든 그것이 자기 자범죄로 말미암았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유전적인 죄든 자범적인 죄든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는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제자들과 같이 그걸 유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죄책에서 찾으려고, 남의 죄책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죄책감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는요, 사람에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조금 회복은 시켜주시겠지만, 물질이 힘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몸과 옷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제사장일지라도 그는 인간인지라 피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첫째는 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는요, 여러분들 특별한 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보통 일반 우리가 예배 외에도 무슨 여전도의 헌신 예배, 또 무슨 건축 헌신 예배, 또 무슨 예배, 이렇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해나갈 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무슨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죄제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번제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번제는 전체를 태우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양 한 마리를 더 잡는데, 그때 잡을 때에 광주리에 담아둔 그 소재용 무교병, 소재를 드릴 때 쓰던 그 밀가루를 곱게 빻아 떡을 만들었던 그 무교병과 함께 요제 흔들어서 드리고 거제 올려서 드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요제와 거제를 더불어서 소제와 함께 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제사요? 속죄제. 둘째는 번제. 셋째는 화목제. 또 하나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뭐하고 같이 드려라? 소제로 드릴 그 떡과 함께, 무교병 떡과 함께 소제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데, 화목제를 마지막에 드리는 데는 요제 흔들어서 거제 들었다가 내리고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리고, 그래서 화목제는 특별히 다른 제사는 다 태우겠지만 이 화목제만은 다 태우진 않아요. 태우진 않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태우지만은 나머지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함께 참석했던 사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나왔던 그 피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를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오른쪽 엄지와 또 오른쪽 발에 그 엄지,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입은 옷에다가도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팍팍 뿌리는 거예요. 뿌림으로써 그 제사장과 옷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라의 그 개혁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도 하고 제 1차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참석했던 많은 제사장들이나 뭐 레위인들도 많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17년 정도의 어떤 공백이 생겨서 짓지 못하고 그냥 벙 뜨게 되어서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스룹바벨을 일어나게 해서 성전을 다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꽤 뭐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딱 짓게 되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차 귀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그 원주민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방 사람들, 또 그 외에 애굽이라든지 또 모압, 암몬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던 많은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자기 민족들하고 이방 민족들하고 막 혼합되었던 그 거의 북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지차고 그렇게 요구했었음에도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너희들은 혼합 민족이다. 혼합 민족은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짝하며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우리는 도저히 성전 건축할 때 너희들을 하고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놔놓고는 지금에 와서 자기들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들의 문화 속에 연루되어서 살아가고 짝하고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지금 둘러봐라. 너희 자신들은 어떠냐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서 제2차 귀환을 할 때에 이 에스라 선지자의 지도자거든요. 그는 학사였어요. 학사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연구해서 그것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2차 귀환을 하러 온 이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2차 귀환을 또 하려고 와봤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어머, 이상하네. 사람들이 하나 전부 다 세상과 짝하고 있네. 하나님은 다 성전을 지어놔놓고 하나님은 어디로 간고 전부 다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네. 세상과 짝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그 세상의 문화에 중독이 되어가네. 그것이 더 좋아지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는 거예요. 옷을 다 찢었어요. 겉옷도 찢고 속옷도 다 찢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질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의 모습이 똑같네요. 자기들의 모습이 지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에스라가요, 가슴을 찢고 막 눈물을 흘리며 옷을 다 찢고 머리들 다 뜯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앉아가 그냥 허탈하게 넋을 잃고 충격을 받고 그냥 기진맥진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 안 나거든요. 에스라가 뭐 하려고 2차 귀환한 줄 아세요? 성전을 이제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 지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2차 에스라는 학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그 말씀을 들고 왔는데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짝하며. 그러니까 기진맥진하여 그냥 넋을 잃고 충격을 받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사 드릴 때에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이 에스라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요,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전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걸.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타락했대요. 방백들이 타락을 했대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목들이 타락을 하고요, 거기에는 리더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중직들이 타락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가 두 손 들고 통에 자복하니까 이것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 나가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가슴을 찢고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자기와 살던 그 이방인의 여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민족에게도 돌려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았어요. 그때 바로 속죄 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중직도 리더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것은 오직 그에게 피를 바르고 그의 옷에 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나를 능히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직분자가 진짜 직분자가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제사장은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 또 무슨 제? 속죄제, 또 무슨 제? 소제, 또 무슨 제? 화목제. 거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한 방법이니까 그건 다 화목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제나 거제는 흔들고 드렸다 내렸다 이런 거니까. 이런 네 가지 제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예배만은 제사만은 너희들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려운 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상번제. 한 번 더 따라했어요.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가 뭘까요? 그것은요, 양을 2마리를 준비해서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게, 만나주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약속인 거해주겠다는 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해주겠다는 게요. 너무너무 축복의 약속이. 그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옷을 거룩하게 하고 직분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이 모든 성막과 회막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상번제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오늘도
주일날 주님의 날 와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상번제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둘째는 몸과 옷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셋째는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거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려 해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상에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